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서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이 광야는 우리를 고생케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하는 곳. 어떤 사람은 거기가 불만과 불평밖에 없는 곳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곳임을 고백하는 그곳.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구도 모르는 것을 그곳에서 얻게 되는 곳. 이 광야 우리 또 한 주간 한번 유튜브를 통해 여러 번 들으시고 또 저보다 잘 은혜롭게 부르신 분들 함께 더불어서 또 이 복음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야에 혼자 있게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는 그 찬양, 우리 찬송곡이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그 광야를 통하여 주를 향하여 우리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 손을 붙잡으시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내 삶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할몬교회 지체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사 연약한 자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광야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들 가운데 함께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오랜만에 저들이 오후 예배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풍파 속에서 밀려 떠내려가는 인생들, 하나님 성도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들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더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 몸이 약해졌거나 우리의 의지와 마음과 믿음이 약해졌다면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빈손을 드러냅니다. 연약한 손을 내미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뛰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안전벨리가 뛰고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성수 안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에 새겨져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디에서든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들을 광야 가운데서 절실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시오니 하나님 원뜻을 알게 하시며 기쁜 나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여 주사 힘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붓업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진짜 오랜만에 오후 예배에 서로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일상인데요, 그죠?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BTS 못지 않습니다, 그죠? 원래 94살이신데 27년생이세요. 송혜 선생이. 그러니까 원래 그냥 만으로 93, 94시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송혜 선생이 생각이 납니다. 그 전국 노래자랑을 1988년부터 5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셔요. 그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그 오민석 교수가 송혜 선생을 기념해서 송혜평전 그러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나는 딴따라다. 딴따라는 표현은 옛날에 그 연예인들을 조금 낮추어서 부르던 소리였잖아요. 그죠? 딴따라다. 그 책에 보면 그 송혜 선생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 책에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2015년도에 나왔거든요. 2015년 기준으로 28년 전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35년 전에 1988년 우리 올림픽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 1988년도에 송혜 선생의 21살 된 아들이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응급수술을 했지만은 10일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결국 사망했어요. 그때 한밤중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대낮에 작은 트럭이 치고 뺑소니를 쳤는데 목격자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허참 MC, 허참도 그 자리에 있었고 여러 사람이 목격을 했어요.
지금처럼 CCTV가 많지는 않는 세대였지만 대낮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리고 목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 경찰에게 이야기만 하면 그거 쉽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1974년부터 88년까지 14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은 아들 죽고 나서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전까지 뭐 했냐면 서울교통방송 MC였어요. 송혜 씨가. 그래서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서울의 모든 운전자들, 택시 운전자들,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는 다 위로하러 수천 명이 찾아왔었대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내 아들 이렇게 사고 났는데 그 당시에 트럭, 이런 트럭이다, 혹시나 아는 사람 있으면 신고해달라 그러면 경찰 도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었는데 웬일인지 추격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의아해갖고 아들 죽었는데 가만히 있냐고. 이 오민석 씨가, 이 교수가 물었대요. 송혜 선생 왜 안 잡냐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서야 참았던 울음을 송혜 선생이 터뜨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왜 포기했는지,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면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아니겠지. 내가 그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 그 가족은 또 무슨 수로 생계를 유지하냐고. 그래서 내가 포기했어.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내 자식이 죽었는데, 그것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것도 아니고 뺑소니 쳤는데 송혜 선생이 아이고 그 사람 잡아오면 그 사람 가족 위에 살겠노, 이것도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포기했어. 이게 내가 당사자가 되면 안 쉽지요? 내 자식이, 21살 내 자식이 죽었는데, 제가 이 평전 이 내용을 보면 나는 가능하겠나? 목사님 나도 이건 안 될 것 같다. 다 자기를 성경도 말씀하죠. 사람은, 죄는 딴 게 아니다. 세상 누구보다 지를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될 거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이 될 거다. 나라도 그럴 거다. 이제 우방이 없을 거다. 경제적인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관계도 나라의 관계도 다 약해질 거다. 자기밖에 안 남을 거다. 세상의 중심은 너다 그러잖아요. 모두들 다 자기 받은 상처, 아픔을 절대화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송혜 선생이 자기의 아픔을 상대화하는 거예요. 상대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고려할 줄 아는 것. 내가 이만큼 아프면 저 사람도 얼마나 아플까. 송혜 선생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 뭐가 진정한 은혜일까요? 우리 은혜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만 오면 듣는 소리가 사랑, 은혜. 뭐가 진정한 은혜죠? 내 마음이 뭉클하면 은혜입니까? 그것도 은혜죠. 근데 어쩌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외의 모든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게 은혜가 아닐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게 가장 귀하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이외의 모든 것을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내 생명을 걸지 않을 만큼 상대화할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은혜가 필요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날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알기는 아는데 점점점 실감되어질 때 그 십자가 외에는 딴 것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안 된다고. 오늘 고린도후서 지금 매일 성경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쭉 묵상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후서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와요.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성경 66권에 자랑을 치면 자랑이라는 단어 90%가 고린도 전후서에 다 나와요. 왜 바울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복음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쓸까? 자랑도 두 가지 자랑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랑이 있고, 세상 자랑이 있고, 돈 자랑이 있고, 뭐 능력 자랑이 있고, 하나는 바울은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을 오늘 고린도 교회가 시답지 않게 여겨요. 설교도 못하는 기. 오늘 우리 보셨죠? 글은 잘 쓰는데 얼굴 대면에 설교 한번 들어봐라. 그 설교 못한다 그거. 베드로보다도 못하고 아볼로보다도 설교가 시원찮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알아요. 바울에게도 디도를 통해서 전해질 정도면 다 하는 겁니다. 모이면 수근수근 되면서 설교도 못하고 또 비교합니다. 거짓 성경들보다 오늘 세상적인 배경도 못하고 자랑거리도 별로 없고 바울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서 마음이 확 돌아서 갖고 지금 따르는 지도자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바울은 그들과 비교 나도 한번 내놔볼까 하면서 뭐 문벌 우리가 보면 알지만 바울이 문벌도 좋고 학벌도 좋고 믿음도 좋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자랑거리라 말하고 반대로 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믿기 전에는 자랑거리였지만 예수 믿은 후에 그것들은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을 아까보가 뒤돌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려버리지. 오늘 바울은 자랑, 진짜 예수 자랑을 하지 않고 예수 자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자랑을 하는 또 그러한 사도들에게 미혹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봐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 모든 것들이 절대화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다. 우상이다. 하나님 외에 그분의 은혜 외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게 뭐가 있다면 그 하나님 외에 딴 것에 자랑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들은 다 우상이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그게 덕이 못 됐잖아요. 서로 비교하고 어떤 은혜가 은사가 더 큰 것인지 그치? 서로 파당이 나누어져서 고린도 우리 전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며 오늘 미혹되어 있는 그래서 복음에서 지금 바울은 나를 존경하는 나를 따르는 데서 떨어져서 다른 사도들을 따르는 것, 거짓 선생을 따르는 것이 시기가 나서 오늘 자기 제자를 끌어모으려고 지금 이 변명하는 게 아니라 참된 복음을 위해서 어쩌면 나의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게 좀 놔둬라.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오늘 말씀해 보면 셋째 하늘까지 다르게 말하면 낙원 간 거 이야기하잖아요. 낙원 간 거. 신령한 거 한번 자랑해 볼까? 근데 자기라고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삼청천까지 낙원까지 갔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광경을 봤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서 이야기해라. 천국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해라가 하지 않고 오늘 4절 말씀에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로다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하지마 이렇게 써요. Not tell. 이야기하지마.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 못하게 하셨다 이랬어요. 이 기준으로 천국 갔다 왔던 이야기 쭉 하는 건 대부분 다 가짜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을 기록할 때도 말 못하게 했으면 말씀이 아닌데 내가 경험해봐서 천국이 이렇고 누구 있고 누구 없더라 100% 다 가짜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신학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요. 성경되게 한 사도 바울의 하늘의 경험도 하나님이 말 못하게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런 말하고 거기 누구 있고 누구 없더라 절대로 진리가 아니다. 바울이 오늘 자꾸 자랑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 자랑을 이야기하게 돼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 은혜 외에 딴 것에 대해서는 상대화할 수 있으며 그것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가 처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버리고 그 예수를 버리고 그 성령을 버리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쫓아요. 다르다는 뜻은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 복음, 거짓 예수, 거짓 성령을 쫓아요. 네, 신기한 것은
거짓 예수한테도 능력이 있고 거짓 성령한테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래서 이단이 득세하는 거잖아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큰 차이가 나면 누구나 구분하는데 이게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 줄 아나? 나도 자랑거리가 있는데 내 자랑은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빈말이 아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데 진짜다. 내 삶을 오늘 돌아보고 내일 돌아봐도 와, 내 같은 인간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는가, 구원함을 받았는가. 그거는 딱 한 단어밖에 없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이거 외에 딴 것은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너가 나를 비방하고 내일 말씀 보면 돈 띠먹은 놈으로까지 모독을 합니다. 구제연금 중간에 착복한 사람 봐라, 그렇게 우리한테 돈 안 달라 하지. 왜 먹고 사는 거?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오늘 고린도 교회가 봐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월급을 안 주는데 저 어떻게 먹고 사노? 분명히 뭔가 돈 챙기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지 않냐고. 그들을 생각해서 바울이 위에서 그런 것들도 오해를 해서 곡해를 해서 그렇게 돈 띠먹은 놈으로 오늘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체면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적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까지 오해할까 싶었어요. 그 복음을 인해서야만이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끊임없이 마귀가, 거짓 선생들이 복음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 텐데 바울이 계속 편지를 적을 수는 없잖아요. 바울도 좀 있으면 죽어요. 내가 너희를 세 번째 보기를 원하나 결국 세 번째 못 봐요. 얼굴을 대면해서 사경회를 해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을 가르치고 확인시키고 싶었는데 그건 바울이 원이었고, 더 이상 로마에서 바울이 로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편지 쓰는 것으로 죽어요. 언제까지나 옆에서 악이 다루듯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주어진 시간과 사명 속에 최선을 다하여 이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디도편에 또 한 번 보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 외에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은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십자가 외에는 딴 거 안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줄 압니까? 나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열심도 자랑하던 사람이었고, 내 똑똑한 것도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내 학벌 좋은 것도 자랑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 좋은 것도 나는 늘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달라졌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부터 내 자랑거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때부터 상대화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그 은혜 가운데 이미 다 됐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직 덜 됐다고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나도 은혜가 필요한데 지금의 나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나를 고백하는 가운데 첫 번째 하나가 감당할 수 없는 경험, 그게 바로 셋째 하늘까지 갔던 그 경험을 이야기해요. 지금 뭔가 신령한 것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을 압도할 만큼의 특별한 경험,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을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남 얘기하듯이 해요. 좀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죠. 저는 만일에 셋째 하늘을 경험했으면 이거 막 우려먹고 우려먹을 건데. 예전에 그 짜장면 하시는 그 집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마다 이렇게 가면서 본인이 두 가지를 고백하셨었어요. 하나는 본인도 변하는 게, 처음에는 막 두근거리고 그 맥도날드 광고까지 찍으셨잖아요. 그리고 5천만 원도 받고 막 그러셔서 좀 생활도 폈어요. 교회마다 가면 간증하면 돈을 주잖아요. 근데 본인도 부패하는 게, 작은 교회에서 50만 원 주는데 큰 교회에서 50만 원 주면 이래밖에 안 주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돈 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레파토리는 점점 많아진대요. 자기가 했던 간증의 이야기가 이 교회 가서 듣고 저 교회 자기가 하면서 이제는 뭐 원고 없이도 뭐 수천 번씩 하는 거니까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자기 마음에 처음 전했을 때 기쁨은 없더래요. 사례금을 이래밖에 안 줘?
라는 섭섭한 마음과 더불어 분명히 내용은 더 풍요로워지고 예화는 다 채로워졌는데 본인의 마음이 허전하더래요. 그냥 그분 이야기 우리가 한번 들어보셨지만은 뭐 간증거리 별거 없어요, 그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경험하고 우리가 사경회를 불렀으면 바울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뭐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우리는 와 하면서 그렇구나 천국이. 물론 하나님 입 띄지 말라고 오늘 입을 다물게 하셔서 바울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건 맞지만은 그 일들을 바울은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여겨요. 여러분 그런 척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해요.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늘을 경험한 낙원, 셋째 하늘을 경험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 자체로는 진짜 은혜로운 일이 맞기는 맞지만은 바울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뭔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낙원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뭘까요? 낙원을 경험하는 거. 인생이 돌아갈 그 본향이라 말하는 우리 죽어서 간다는, 부활해서 간다는 그 천국을 바울은 살았을 때 가서 봤어요. 근데 그거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은혜, 그게 뭘까?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며 그거 은혜기는 은혜인데 더 큰 은혜에 비교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상대화가 돼요. 상대화. 와, 그럼 도대체 하늘을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뭘까? 오늘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봐요. 문제는 이거 경험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얼굴이 막 모세같이 얼굴이 막 밝아지며 막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물론 바울이 뭡니까?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이 일로부터 그전에도 두들겨 맞고 이래가 몸에 지병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일 이후에 신령한 하늘을 경험한 이후에 몸에 갑자기 가시가 생겼어요. 그걸 오늘 표현하기를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바울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2번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1번, 3번씩이나 평생에 한번 하나님 제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바울서신 12권 읽어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 여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건강 주십시오, 뭐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 번도 없는데 자기를 위해서 여기 딱 3번 기도해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들어줘야 안 됩니까?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거 아픔, 상처, 오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늘의 신령 것을 경험해놓고는 곧바로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 제거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거절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지금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몸이 힘들어 죽습니다. 지금 그죠? 아파 보시지요. 두통하시는 분은 두통하는 사람이 고통을 압니다. 머리 안 아픈 사람은 두통하는 사람이 고통을 몰라요. 그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 지금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는 가시여서 죽겠는데 하나님은 말씀, 그게 은혜래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 능력이 내게 임해서 가시가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가시는 그대로 두시면서 그게 은혜다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 능력이 너한테서 역사한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 병든 거 고쳐줘야 그게 능력인데, 하나님은 병은 그대로 두시면, 아니 없던 병까지 생기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은혜요, 그게 내 능력이 머물게 하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 됩니까? 여기서 바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바로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이것만은 고쳐주시면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나도 주를 위해 더 열심히 살겠던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아멘이 됩니까? 이만한 신앙이면
얼마나 좋게요. 아마 바울은 이 응답을 듣고 저라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뭔가 경험하게 해놓고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놓고는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 그거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은혜다 말씀하시고 그게 내 능력이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바울은 수십 번 수천 번 묵상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우리 상황은 다 달라요. 뭐가 가신지는 물론 서로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 다르게 표현하면 거절하시는 기도가 거절되죠? 기도하시는 거절된 기도를 자신이 경험한 낙원 경험보다 더 큰 은혜로 여기고 있어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시, 하나님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은혜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시가 있지요. 우리에게는 약한 게 있어요. 다 강하지 못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배가 약한 사람이 있고요, 간이 약한 사람이 있고, 저처럼 두통이 자주 있는 사람이 있고, 저는 두통이 무서워요. 몸에 두통이 오면 제가 안절부절해요. 제 주머니에도 타이레놀이 있고 옷마다 차의 구석구석마다 그 머리 아픈 약들을 수백 개씩 막 이렇게 놔두거든요. 그거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심해지면 뭐 아무도 안 보입니다. 막 돌아가면 식은 땀이 나면서 돌아가면 말씀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아픈지. 그거 오기 전에 제가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약을 먹어도 안 통하거든요. 그러면 막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각자에게는 다 그런 가시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가시를, 거절된 기도를 본인이 천국을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여겨요. 자신의 육체에 덤으로 주신 그 고통을, 가시를 바울은 불평과 원망과 불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가시를 뭐라고 해석해요? 바울이 해석을 잘하죠. 이게 통변의 은혜예요. 그죠? 가시를 어떻게 통변하는가? 아, 하나님이 나를 뭐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신, 그래서 은혜구나. 여러분 이거를 바울이 편지로 적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만 말씀하셨냐면 이는 너에게 내 은혜요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한 게 다라고요. 그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은혜라고? 이거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혼란스러우며 끊임없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을 거예요. 기도하며. 그러다가 깨달은 게 뭐예요? 가시를 바르게 해석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 이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외에는 내가 다른 것들은 절대화하지 않고 살게 하려 하심이구나. 그 깨달은 것을 오늘 바울은 세상 끝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혹된 그들에게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 은혜를 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이 은혜를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 사탄의 그 육체의 가시를 다르게 표현하기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죠. 사탄의 사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준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 뭐 이런 하나님이 있냐 하며 떠나게 되는 방편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처럼 자신을 더 낮추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광야,
단 하루도 주님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곳.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광야에 두게 하시는가?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그 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뭐 된다고요? 항상 내 것 자랑하고, 그게 내 의가 되잖아요. 그죠? 내 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자랑이 되고, 어떤 때는 봉사하는 것도 자랑이 되고, 그죠? 늘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내세우다 보면 주님은 강고덥고 은혜로 되는 건데, 십자가만 자랑할 것밖에 없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섭섭한 마음, 이렇게밖에 나를 대우 안 하나.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 상황을 그래 어쩌겠노? 하나님이 그냥 갖고 있으라 한다. 그냥 은혜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쩌겠노? 뭐 하나님이 안 없애줄게. 내가 없앨 수는 없고 할 수 있으면 껴안고 가야지 뭐. 그렇게만 여긴 게 아니라 오늘 보시면 마지못해 수용한 게 아니라 그 다음 9절 하반절 뭐라고 나옵니까? 이 상황을 크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은혜의 비밀이에요. 크게 기뻐함으로. 기뻐할 일입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두통 있으신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게 기뻐가 잘 안 돼요. 내과 갔더니만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복음. 제가 너무 두통 아파서 약을 먹어서 위가 막 흘러서 제가 한국 약을 안 통해갖고 미국 약 그거를 미국에 늘 해가 500정짜리를 막 몇 통씩 사갖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가 더 이상 드시면 안 된다고 경고를 받고 그 약을 이제 버리면서 이제 두통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래 전부터 두통 아픈 거 이야기하니까 용내과에 그 원장님이 목사님 두통의 원인은 만 가지인데 목사님 경우는 안 죽는다고. 뭐 뇌종양이 있거나 이랬으면 벌써 사단이 났다고. 근데 이만큼 오래 아픈 거는 그냥 스트레스 받은 것도 있고 원래 갖고 있는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안고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몸이 징조를 하거든. 쉬라고. 그거 외에는 딴 게 없다고. 그냥 안고 가야 되는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막 그렇구나, 내가 죽는 병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은 드는데 크게 기뻐하지는 않아요. 두통이 있는데 뭐가 기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오늘 바울이 웬만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제거해달라고. 가시 있는 것 같고 이게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뭔가 너무 바울의 믿음으로도 수용하기 어려운 육체의 가시예요. 시험거리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일들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게 진짜 은혜가 되니까 오늘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크게 기뻐하여.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더불어서 내가 자랑하노라. 참 교회가 성도가 믿음이 좋은 것,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가 자랑거리이긴 하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내 자랑이요, 내 면류관이요, 내 기쁨입니다. 오늘 서로가 그렇게 돼야 돼요.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내 마음에 꼭 들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에게 오늘 편지를 쓰는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디모데를 비롯한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나 다 오늘 편지를 보면 다 속을 썩이잖아요.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믿고, 그죠? 거짓 선생에게 미혹되고,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에 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내 기쁨이요, 내 면류관이요, 내 상급이라고, 내 영광이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거니까. 그것 외에 교회는 다른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죠? 하나님만, 그 은혜만 자랑거리가 돼. 그것이 되려면 반대로 자꾸 내 안에 있는 뭔가 내 잘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게 죄인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바울은 그래서 나는 매일마다 내 약한 거 자랑한대. 내 약한 거 자랑한대. 그 약한 게 뭡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궁핍과, 그죠? 궁핍과 능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기뻐하노니. 이유는 단 한 가지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은혜가 자신에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통변의 은사를 제대로 받았어요. 그죠? 가시를, 자신 안에 있는 여러 힘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석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살펴봐야 될 것, 이렇게 되기까지,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 나로 자구하지 않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바울이 금방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도가 거절되고 난 이후에 여전히 몸이 아프고 가시가 있을 때,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까지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르신 그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 능력이 그로 통하여 네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송했을 거예요. 자신의 뜻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기쁨으로 여겨지기까지, 아멘 되기까지 바울은 그 말씀의 의미를 수없이 묵상하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 일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각자가 참 이 코로나 사태에 서로 대면을 못하다 보니 형편을 더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내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겉으로 어렵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예전같이 기관이 모이고 그다음에 이 소식이 이렇게 전해지고 아이고 우리 힘들다 하더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소식이 좀 많이 들리는데, 그냥 다 마스크 끼고 각자 대면하고 예배 드리고는 그냥 별말 없이 그냥 다 가다 보니까, 그죠? 이런 대면의 기회가 없어서 형편을 더 잘 모르잖아요. 이러한 때일수록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무엇이 축복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을 우리 각자가 먼저 얻게 되는 것,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할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 약함 속에서, 내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 이것이 그냥 힘든 거로만 끝나고 나를 고생시키는 거, 마음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라 가시기는 가시인데 이게 은혜의 가시가 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얻게 된다면, 이 코로나 사태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겪게 되는 아픔과 어려움들은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다 자기 중심의 시대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게, 여러분, 신천지가 이런 사단을 대구에서 일으키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이만희 총장이라는 분이 알고 봤더니만 그 80 먹은 놈이 별거 아니고 여자가 옆에서, 젊은 여자가 하는 말 듣고서야 말할 줄 아는 손 벌벌 뜨는 노인인 거 드러나면서 신천지가 무너질 줄 알았잖아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더 똘똘 뭉쳐갖고 거기서 나온 사람은 뭐 그냥 한두 명에 불과하고 더 잘 뭉쳐서 오늘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하잖아요. 참된 복음을 모르면서도, 참된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복음에 속은 사람들도 이 세상이 이 세상을 어쩌면 무시하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 속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늘 좋은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는 것보다, 좋은 환경을 주시기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한 것, 부족한 것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바울처럼 주신 말씀을, 은혜되는 말씀을 더 깊이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술로 읊조리며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가끔 그런 전화를 받아요. 뭐 안 와도 별로 전화가 안 온다고. 나는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을 여기는 갑지요.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시는지. 광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혼자가 있다고. 아무도 나를 생각 안 한다고. 오늘 찬송처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려고 나를 광야에 두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의 길을 내 혼자가 아니라 주님도 함께 동행하시지만 하늘문교회 지체들을 함께 그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몸이 고분고분, 내 몸이 내 몸이지만 고분고분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도록 순종하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내 몸이 나를 안 돕습니다. 내 몸은요 늘 지 본능대로 살려고 해요. 편한 거 좋아하고 불편한 거 싫어하고 했던 거 그대로 행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들은 내 육신이 반대해요. 내 육신이 돕습니까? 안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오전의 말씀처럼 육신의 몸의 훈련도 필요하고 마음만 잡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집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피셔야 되고 은혜 받는 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짧게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행간과 행간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나한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내 영혼도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내 몸도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점점점 바울이 말하자 내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힘이 있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오늘 그 일에 육신과 영혼이 함께 의지하고 보탬이 되며 이 한 주도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늘 성도가 모여서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던 그 예배의 자리가 참 낯설게 여겨지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서 비로소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며 죄에 민감하고 어쩌면 세상에 더 기울여지며 편하기를 좋아하는 육신을 가진 인생임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 몸도 새로워져서 우리를 삼키려 하는 거짓 복음을 통해서 미혹되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복음, 하나님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상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그 훈련을 게을리 않고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여겼던 바울처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들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빈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빈손을 내밀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채워주심을 늘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가시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절망이 있는지, 어떤 눈물이 있는지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 서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지게 하셔서 한 길 걸어오도록
믿음의 동력자들로 붙여주셨사오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한 믿음 안에서 한 부르심의 상급을 따라 더 힘있게 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직장을 복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채워주셔서 넘치게 하셔서 오늘 어려운 세상을 돕는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지만은 또 입원해 있고 가정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또한 그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어두움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며 함께 모여 얼굴을 대면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나가실 때 인사하시고 교회는 소독하는 일도 조금 도와주시고 우리 간단하게 청소하고 가겠습니다. 새벽에 뵙겠습니다.